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주 귀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동시에 다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 위기는 과연 구원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성령의 역사도 좋지만 모세의 법을 따라야 하느냐, 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심각해져서 아주 교회 안에 큰 다툼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가 밖에 없었죠. 거기 도착해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 공로를 세우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실천해야 천국에 가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도 또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 좋다, 예수님 은혜 좋고 성령의 역사 좋고, 그러나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냐, 여기서는 할례고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그 오랜 토론과 논쟁의 마지막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그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5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음식 담긴 환상, 그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과 그 온 친척에게 일어난 것을 내가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12절. 사도 베드로의 그 경험과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랬는데 스스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교회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교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경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12절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즉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목회를 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깊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 때는 뭐 했어요? 전도했죠. 그리고 전도 여행 끝나고 올 때는 뭐 했어요? 양육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안 믿는 자를 전도하고 믿는 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 한번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갈 때는 그러면 전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입이 얼마나 착착 맞나 보겠습니다. 올 때는 그러면 양육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갈 때는 아주 잘하셨어요. 예.
이번엔 더 잘하실 줄 알고 올 때는 그래. 갈 때는 전도하고 올 때는 양육해. 그게 이제 지금도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봤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던,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내가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되고 사실인 게 사실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내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유물론이라고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된다고 수요 예배 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그것이 도저히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100% 진리라고 나는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이제 많죠. 그 한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입니다. 그때는 교칙이 뭐였냐면, 신학생은 거룩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세속 영화를 절대 못 보게 한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은 정학이에요, 정학. 근데 이분이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걸 이제 알면서도 몰래 영화관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사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그 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수님은 봐도 되나 봐요. 이제 학생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될 사람이 이런 세상 영화를 보러 왔냐고 막. 그 이분이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정학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교수님, 사실 제가 영화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외삼촌이 장학금을 주시기로 해서 여기서 만나서 장학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들으니까 이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외삼촌이 집에서 주면 주고 어디서 주면 주지, 영화관에 불러서 장학금을 주는 외삼. 너는 정학이 아니라 퇴학이다. 너 같은 놈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고 목사가 돼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로 가가지고 퇴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일주일을 교수실 앞에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퇴학이 정학으로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정학을 먹고 이제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 거죠.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면,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대학에서 초빙을 하셔서 그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가셔서 이제 한국 일은 다 까맣게 잊고 미국 사람이 돼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미국에서 대부흥성회가 열렸어요. 막 체육관을 전체를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부흥회가 예전에 90년대 이럴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소식이 막 한인 사회에서 들려오는데, 거기 포스터를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님이 어디서 본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을 보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내가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놈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어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뭐 체육관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관계자들한테 내가 이 목사님 잠깐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약속을 미리 하시지 않았으면 만나드릴 수가 없다고. 이 교수님이 내가 꼭 만나야 되고 가야 되겠어서 내가 옛날에 스승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한 번만 전해주시면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겠죠. 어느 어르신이 오셔서 목사님 옛날에 선생님이셨다는데 그럼 빨리 모시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이제 잘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느 학교 나오신 거 맞으시냐고 그랬더니, 예 스승님, 제가 거기 나왔습니다. 저 혹시 제가 바로 그 놈입니다. 믿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그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학교 다니거나 어렸을 때 저런 말썽쟁이, 저런 문제가 있는 놈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고 아주 말 잘 듣던 애, 그런 애가 나중에 더 잘못되고 더 사기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난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 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냐?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만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원래 나사 연구원이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열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실수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했을 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설명한다고 네가 알아듣겠느냐? 내가 말 한마디로 은하계를 창조할 때 그 법칙을 내가 설명한다고 상대성 이론도 이해 못하는 네가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가 설명한다고 알게. 그게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이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자기가 특정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어떤 직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집단의 전통과 관례에 묶여 있어요. 자기 집단의 전통과 관례와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 그게 뭘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 자기가 속한 그 직업에 가지고 있는 전통과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 관리에. 교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치고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하며 살아나는 교회가 극히 드문 이유가 왜 그러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례를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보다 그 교회가 몇백 년 지켜내려온,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제한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장을 우리가 다 뺏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우리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고 내 자녀가 이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답습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한해버려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뿐이 안 될 거야. 내 자식이 보니까 이따위니까 앞으로도 기도한다고 안 될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을 과거의 것만 단순히 답습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제한하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답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여러분, 미래가 두렵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믿음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울의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 야고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거의 최초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야고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 사도 야고보는 제일 사도 중에 먼저 순교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순교하신 분이고,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혈육의 동생,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 미쳤나 봐,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기적 좋아하고 있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이랑 같이 뛰어놀았는데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참된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박정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 그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 게 의지적으로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의지로 내 습관 하나도 못 바꾸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죠. 아,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뭐 이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인식. 설교를 듣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이 하니까 인식.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말씀. 그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만나면서 이제 야고보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서 모든, 우리말로 지금으로 바꾸면 캐톨릭으로 치면 교황이고요, 우리 개혁교회 측으로 보면 모든 담임 목사 모임의 의장이 됩니다. 그걸 총회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나중된 자가 어떻게 사도도 아니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 그건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 바로 낙타 무릎이었어요. 이 낙타 무릎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 서적으로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야고보가 얼마나 신실한 기도의 생활을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 교회에서 어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누가 가정에서 어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아멘을 이렇게 일부러 겸손하게 다시. 여러분, 기도하여 영적으로 계속 유치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리고 야고보가 사도도 아니고 나중 믿었지만 그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도 잔소리를 멈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애들이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지적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잔소리한다고 되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드디어 교회의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이미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신 분들도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신약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맞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추어 봐서 일치할 때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단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면 뭐 환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뭐 무슨 경험도 하고,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맞추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어 보니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약속한 말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요,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100%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다 약속하신 게 100%다 신약 성경에서 다 성취돼요.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약속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유일한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사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100%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날 지역, 태어날 날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다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부활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원하시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비록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성취가 되는데 나의 헛된 욕망을 붙잡고 기도하잖아. 나의 헛된 욕망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성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헛된 욕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수록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지요. 바로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은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언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허물어진 것이 다시 일어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성전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명해보라는 말을 이렇게 대답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뭐라 그래요? 야, 사기꾼이다. 네가 야 저거 솔로몬 다윗이 평생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무슨 사흘 만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는 자신의 죽을 육체와 부활하신 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이거 마이크가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고. 오늘은 찬송 안 부르고 가려고 그랬는데 역시 설교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실로암을 부르는데요, 그 가사를, 이 가사가 아니라 원래 가사가 있어요. 신상근이라는 목사님이 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생일 때 기숙사에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고 아침도 못 먹을 때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가사를 그 자리에서 쓰고 그 자리에서 곡을 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번 초대해서, 그래서 이 원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이게 원래 가사예요. 원래 가사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아니라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가사예요. 당신 눈. 근데 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디 주님을 갖다가 당신이라고 그러냐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주님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대로, 가사 원래대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방송실 오케이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팀 좀 몇 분 나오셔서, 이거는 힘차게 박수하면서 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좀 뛰어도 오랜만에 주일 낮에 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만 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한 분도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떠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맞추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의 말씀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건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교회의 결론을 얘기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좀 말라.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괴롭혀요. 큰은혜 교회 아내들이여, 남편을 괴롭히지 말기를 바라. 큰은혜 교회 모든 남편들이여,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괴롭혀요, 사람.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을 너무 괴롭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면 돼요.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근데 이게 7, 80년대 학생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심각해요. 왜냐? 그 당시에 보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에게 맨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뭔 어떻게 해라, 계속 윤리와 도덕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막 그때는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기타만 쳐도 뭐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너무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막 나간 것이지. 왜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목사 가정에도 많이 나오면 왜? 애들이 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님을 체험한 삶을 보여주고 자유를 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애들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괴롭히게 되면은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인은 못해. 엄마 아빠들이 지금 다니니까. 근데 얘네들이 무신론자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30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랑 살았는데 하나님을 못 경험했거든.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랑 살았는데 맨날 이거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거 해라, 뭐 맨날 성적 갖고 무슨 얘기하고 뭐 해라, 뭐 이러니까 뭐 예수님 얘기, 성령님 경험은커녕 맨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 뭐 1등 해라, 뭐 조용히 해라, 모범생 되라, 뭐 해라.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3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무신론이 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를 너무 괴롭혀서 그런 거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자녀를 위하여 금식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분들을 통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교회가 너무 서로를 괴롭혀요. 교회 오면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오직 예수와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아요. 지적질하고 맨날 서로 격려하고. 우리 큰은혜 교회는 지금도 워낙 잘하시지만 더 잘하는 거예요. 원래가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오고 싶지. 교회에 와서도 맨날 지적질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팝송 듣는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혼을 내키는지 미치겠더라고요. 팝송 들으면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신방을 하면 이제 목사님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왜 넌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렸냐? 왜 찬양 부를 때 목소리를 작게? 그러니까 신방 오는 게 싫어. 왔다만 가면 혼내키시니까 뭔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네 소리만 튀었냐?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죠. 왜 소리 너무 튀게 하지 말아라. 찬양대를 하는 기쁨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은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소리를 죽이고 모두의 소리를 합쳐서 하나의 소리를 내게 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일 날 교구 찬양하고 이런 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은 불렀어요. 오늘도 불렀죠.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99% 동의합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느린 듯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음행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 안 되죠. 예. 죽인 것 안 되죠.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음행 또는 음란 또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간음이 뭐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간음이 뭐예요? 부부 외에,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곳에서 성적인 만족을 취하려는 행위를 음란,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행, 음란, 간음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 그런 거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시정 잡배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즉 깡패, 건달, 거지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라. 그것이.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 안 해드려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그거 헨리 8세 때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왕자가 너무 왕자로 사는 게 지겨워. 그래서 몰래 궁을 빠져나가. 그래서 봤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거지랑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거지처럼 살려고 그랬는데 이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똑같이 생겨서 왕궁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왕자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자다, 저놈은 원래 거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거지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왕자가, 그 거지가 왕자된 애가 원래 왕자가 아니라 거지였던 게 탄로 나요. 얘가 왕자가 됐는데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자꾸 꿍쳐놔. 거지였으니까. 왕자는 계속 다음 끼 되면 다 왕자인데 당연히 줄 텐데 그걸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예수 믿고도 계속 염려해. 얘가 그런 거잖아요. 옷도 계속 옷을 벗고 갈아입으라 그러면 계속 숨겨놔. 왜냐? 거지 때는 옷 한 벌 뺏기면 안 되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맨날 내일 일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이게 거지의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각이 나잖아요. 얘는 원래 거지구나. 그래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다시 거지로 돌아가고 왕자가 회복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어낸 동화 같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신앙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느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걸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모든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좋으신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